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곱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 제6문답까지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곧 성경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또 영원불변하시고, 거룩하시며 의롭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데 이러한 속성에 한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그리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다루고 있었죠. 오늘 살펴볼 제7문답, 제8문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7문답과 제8문답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7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제8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또 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며 이 작정하심은 크게 세상을 시작하신, 즉 창조와 또 그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7문답과 제8문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인간의 과거와 또 현재, 미래의 삶과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보면 여러 개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 있고요. 또 시편 33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분의 뜻은 대대에 이르도록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다음으로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절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그것을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절에서는 그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택함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예정론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예정론에 따라 종교개혁가 칼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구원을 5개의 강령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각각의 각 강령의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해보면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에, 제가 앞부분을 한글로 된 부분을 읽으면 제가 오늘 또 도와주실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네, 그레이스 사모님이 이 영어로 된 부분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네, 이거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구원받을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죄를 대신 씻어주시는 것은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속죄의 은혜는 택함을 받은 자들로 제한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해서 결국 신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그것을 사람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은혜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네, 감사합니다.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즉,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네, 이 교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하나님의 주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예정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 인류 역사는 물론이요, 개인의 생각과 행동까지 미리 정하셨다는 예정론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의구심을 품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이 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 이 교리가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 삶과 연결 지을 때, 나라는 존재와 연결 지을 때,
또 내 주변 이웃 사람들의 그 삶과 연결을 지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질문들이?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시고 또 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면 인간의 노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삶은 정해진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대로만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운명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된 거 아닌가? 하나의 운명론이나 결정론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내가 전도를 하지 하던, 내가 전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 전도가 의미가 없는, 쓸데가 없는 게 돼버릴 테고요.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라면 언젠가는 구원받을 텐데 굳이 내가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렇다면 또 우리가 굳이 행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구원을 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정말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구원도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일까? 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선택에 의한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인가 아니면은 과정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의 성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면 구태여 성화를 위하여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회개 기도는 늘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반복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어차피 한 번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 다 한 번에 씻어주셨는데 굳이 회개 기도를 또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일까? 인간의 자유의지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등등의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음, 생각나는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얘기를 해보셔도 좋겠지만 아무도 얘기 안 하시겠죠? 네.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 현 시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내내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한 신학적인 논쟁들도 있어 왔죠. 그 유명한 신학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주장했던 어거스틴, 반면에 원죄를 부정하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던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와 방금 예, 그 구원의 5대 강령을 얘기한 칼빈주의의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 논쟁들의 중심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게 그럴 만도 한 것이 사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매 순간 생각하고 또, 뜻을 세우고 그 뜻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죠. 그리고 결정한 대로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서 제기한 몇 가지,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작정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 그 교리를 그 교리와 우리 삶과 도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성경에 근거한 교리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또 어떤 지성적인 활동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으로 잘 알고 깨닫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실존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볼 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 삶에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근거로 자칫 운명론에 빠지거나 행위 무용론, 즉, 우리의 의지로 하는 행위는 쓸데없다라고 하는 행위 무용론에 빠져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알미니안의 영향을 받은 요한 웨슬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을 행하는 것을 강조한 까닭도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칼빈의 5대 강령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선택받을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셔서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도 그 대상이 택함을 받은 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단 구원받는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하여 자기가 의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좀 다르죠? 인간의 의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의 이 구원론은요, 하나님께서 다 떠먹여 주시는 거예요. 밥그릇 갖다 놓고 다 떠먹여 주는 건데, 에, 요한 웨슬리의 구원론은 하나님이 밥그릇을 갖다 주셨으면 그것을 떠서 내 입에 넣는 거는 인간의 예, 의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의지가 같이 추가돼서 그렇게 협력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 당시에 요한 웨슬리가 이러한 음, 교리를 강조해서 주장했던 까닭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거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행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주장들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한편 칼빈은 예정론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화를 강조하였는데요. 그 까닭은 중요한 개념이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정론을 말하면서도 성화론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화를 또 강조를 합니다. 행동을 강조했다는 건데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즉,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지만, 그런데 그가 받은 그 구원이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는 누가 아냐 이거죠. 그거는 사람이 확신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데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선행이요, 또 칼빈 같은 경우 직업에 대한 소명,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성화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고한 진리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예정에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심지어는 나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가?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할 존재인가? 도대체 그것을 하나님 외에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믿음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러므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그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살피는 삶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저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으니 그것이 곧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라고 자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불법의 행태였던 거죠. 불법의 열매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구원받은 줄 알았지만 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받게 된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자신이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구원은 구원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구원을 증명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공교롭게 이번 주에 저희 국수집에 어떤 손님이 와서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이 좀 상기가 되셔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현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실 분 계신가요? 과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 뭘 얘기를 하시는 건가 했는데 그 말인 거예요. 한 번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가? 아니면 믿음의 재확인. 그러니까 한 번 믿음, 이건 과거의 믿음이죠. 그 믿음, 한 번 믿음으로 구원이 확정이 돼서 변하지 않는 거면 과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현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은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취소가 됐고 지금 다시금 그 취소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다시금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이 다시금 확장이 돼야 되는 게 반복돼야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목사님들이 잘못된 교리를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다면서 그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고. 가만히 듣다 보니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믿음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분은 그 믿음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정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단 사상이라면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단죄하고 끊어내야 하죠. 하지만 무조건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구원을 결정지어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열매가 아닌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에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룬 것인 양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자랑이 아닌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도 저는 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기 때부터 죄책감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근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내가 의지 박약인가 보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이런 고민도 하고요. 또 한때는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기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천사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존재니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내가 천사로, 지음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짓게 하실까? 왜일까요? 의지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기 싫은 것도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내가 선택할 수 있기에 내가 의지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은 우리에게서 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상대방이 입력해 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나에게 뭔가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또 희생을 하고 이런 것이라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로보트와 같이 산다면 진짜 로보트가 나를 사랑하는가 뭐 그런 영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과 교류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영화에서 보면 그 로봇이 자기 의지를 갖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갖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인간과 인격적으로 교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의지의 기능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데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회개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요? 아까 말씀 나눴지만 물론 주님을 영접하는 회개 기도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구약 시대에 거듭된 반복된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다를 바가 없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왜요? 그 회개 기도는 구원의 요건이 아니라 의지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길 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인 거죠. 그런데 만일 인격적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벌을 받을까 봐, 지옥에 갈까 봐,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또 카톨릭에서 하는 고해성사를 하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가 다 씻길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중세시대의 면죄부와 다를 것이 없죠. 그것은 인격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그때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회개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섬김의 대상으로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 때 내가 뭔가 부족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깊이 우러나는 송구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교리, 또 그것을 근거로 한 예정론에 입각한 구원론 등을 인간의 의지와 완벽하게 조화를 시키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땐 인간의 이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으로 완벽하게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지만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지난 과거라는, 우리의 지난 과거라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 위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미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나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열매를 열심히 맺으며 사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 각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이 사실을 소망으로 여기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타락한 저희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꼭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며 이 하루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